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최고의 날. 오만함과 안이함이 혹시 동의어는 아닐는지. 이사야 28장. 어제는 모세 전도사님의 큰딸 유니스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오후에 우리 집에 감사 케이크를 가지고 찾아왔다. 유니스는 나랑 이름이 같다. 모세 전도사가 첫 딸을 낳아서는 그 이름을 유니스라고 내 이름과 같이 지었고, 첫 아들을 낳아서는 우리 남편 이름과 똑같은 이름 윌리엄이라고 지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도 선교사인 우리를 기억하고 싶다고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 마음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한다. 모세 전도사님의 자녀가 5명인데 이들 모두의 교육비를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잘 감당하고 있다. 이제 2명이 대학을 졸업했으니 앞으로 3명 남았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집에 감사 케이크와 감사 카드를 가지고 찾아온다. 그동안 자기들의 교육비를 잘 감당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준 것이 우리는 감사하다. 내가 케냐에서 키운 아이들이 꽤 있다. 그들이 감사해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우리 부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민족을 도와주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을 우리도 갚는 것이니 너희들도 받은 사랑이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에게 다시 갚을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의 빚을 꼭 갚으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 지금 내 큰아들은 한국 부산에 있다. 곧 국제관계학 박사학위 공부를 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에서 학사와 석사 공부를 하면서 택배 일을 했다. 그렇게 벌은 돈으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고 또 케냐에 있는 친어머니에게도 용돈을 보낸 것 같다. 그동안 하도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했기에 박사학위 공부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학기 등록금을 미리 보내주었다. 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박사학위 공부는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무조건 다 도와주면 의타심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도와주지 않았는데 피터가 아주 잘 자라주어서 나는 그것이 감사하다. 아들들 중 막내인 킴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새해 1월부터는 우리 티고니 교회의 청소년 전도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킴 역시 꾸준히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오랜 시간 자신을 증명해낸 아들이라 이제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기에 자격을 갖추게 된 모습을 보게 되어 역시 감사하다. 사람이 심는 것이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다고. 케냐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키워주신 하나님이 케냐의 아이들에게서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한 열매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사야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Now stop your mocking, or your chains will become heavier. The Lord Almighty, has told me of the destruction decreed against the whole land.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멸망도 이야기하시고 회복도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엔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된다. 그러니 그날 즉슨 온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계속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28장에는 오만한 자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 나온다. 누가 오만한 자일까? 15절에는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이 하는 말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안이함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들에게는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죄악 중에 있어도 그닥지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편안하면 되지. 딱히 장래의 멸망? 그런 거 뭐하러 생각하면서 사냐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명명해 주셨다. 오만함과 안이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힘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요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가? 그러면 한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니까 말이다. 오만한 자는 세상 걱정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 다 잘 된다는 것이다. 이대로만 살면 되겠다는 것이다. 급하고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것이다. 딱히 남들은 왜 돌아보냐 이거다. 나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말이다. 이런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들이 면류관으로 여기고 자랑 삼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이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2절 말씀입니다. See, the Lord has one who is powerful and strong, like a hailstorm, and a destructive wind, like a driving rain and a flurrying downpour. He will throw it forcefully to the ground. 참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이런 말을 암만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는 것이다. 남의 이야기 듣듯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어찌하든지 더 나아가고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이함에 빠져서 산다는 것이죠. 안이함이 오만함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남들 가진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면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어려운 일들을 돌아봄 없는 안이함이 곧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여겨지는 죄의 항목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편 환갑잔치와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저희 파송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님들을 초청한 날입니다. 남편을 60세까지 건강하게 사역 잘하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역자의 본을 그 누구보다도 함께 사는 아내에게 보여준 남편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의 앞으로의 삶이 행여나 안이함이 되지 않도록 저희 부부에게 긍휼을 내려주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일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한동대학원의 리더 되는 분들과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이야기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는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맞이하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또 혹시 생일 케이크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칭찬 케이크 보내드린다고 했더니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칭찬 케이크, 그 다음에 뭐 감사 케이크, 위로 케이크,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생일 케이크, 축하 케이크, 축복 케이크,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요. 케이크는 똑같은 한 종류입니다. 요즘은 이 케이크의 그 별명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케이크군요가 되었더군요.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칭찬 케이크, 위로 케이크, 격려 케이크, 사랑 케이크, 뭐 케이크, 케이크 아니면 뭐 또 딴 거, 뭐 선물권, 뭐 이런 걸로 자꾸 주고 싶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해주고 싶고, 칭찬이 필요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얼마만큼 더 우리를 위로해주고 싶으시고 얼마만큼 더 칭찬해주고 싶으실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째째하고 그 다음에 이 벌 내리는 걸 더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은 좀 인색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인간인 저도 칭찬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러한 마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더 자주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 하시고 위로하고 싶어 하신 그런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도 나는 너와 동행한다. 그러나 오만한 자가 되지는 말아라. 알았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달래주는 말씀만 하시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떨 때는 firm, 강하게 어떤 건 된다, 어떤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오만한 자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말씀 잘 또 생각해보면 오만한 자가 막 건방지고 뭐 이러한 사람만 오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아니한 사람, 남의 어려움에 절대로 뭐 신경도 안 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한 사람도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묵상이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오만한 자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